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강복 8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력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아까도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렸다시피 강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또 광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광야를 끝날지라도 광야의 삶이 끝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한 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생각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늘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우리가 기억하기 싫었던 아주 그런 힘들고 고난의 과정을 웬만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일제 치하의 35년의 삶을 요새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과거에는 뭐 36년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따져서 35년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혹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을 때 그 3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 중간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된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 결국은 그 이유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허락하셨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힘들고 모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행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모진 삶을 40년 동안 허락하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끔 하신 것은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육의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결국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진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 40년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과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치하 혹은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또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 슬픔, 애절함, 그것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하나님 그 3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일제 치하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일본 나라와 또 일본 정부와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아직까지도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직도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35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복의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그 35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지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인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우리 민족을 그렇게 잔인한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는 35년 동안의 식민 치하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100%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다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딱 맞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검증해도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100%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하신 것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4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들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의심스러움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질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나온 80년 전에 또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제 치하의 삶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일제 치하의 35년간을 통해서 또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제 치하의 35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쩔 때 잊어버리게 되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법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의 고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광야 40년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과 많은 영화가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강복된 지 80주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80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많은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또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8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문해서 뭐 쿠팡이 오기도 하고 뭐 택배가 오기도 하고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멀리 있는 이웃들과 멀리 있는 가족들과 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편안한 세상입니까? 정치에도 자유가 있고 종교에도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얼마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로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결국은 한 500년, 6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땅으로 다른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의 70년, 1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정을 또 겪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있다가 AD 70년경에 또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자 또 AD 70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경에 전 세계로 추방을 당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 속에서 600만 명이 죽게 되었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남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버리기도 하고 또 폐기 처분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행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시련이 닥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제 치하의 35년간의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역사를 기억하면서 책임과 사명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거스릴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과 민족의 후배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먼저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신앙의
풍요로움을 얻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우리 민족이 더욱더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